2026년 1월 2일 금요일 매일 주심 기도에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안에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심어 놓으신 창조주 하나님, 새해 첫 금요일 새벽 차가운 겨울바람을 뚫고 주님의 온기를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인생의 밤을 지나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먼저 이 시간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지병으로 요양원에 계시다 주님의 부름을 받으신 어머님을 보낸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가족의 마음을 성령의 크신 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 진행될 입관 예배와 내일의 발인 예배, 모든 절차 속에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소망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그 환송의 길을 정성껏 예비하게 하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 병상에서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새해를 맞아 변할 것 같은 그 자신의 병마와 계속해서 싸우며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힌 곳이 뚫리듯 영육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건강한 일상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가 일상이 예배가 되는 교회로 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기도처럼 가다듬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언행을 말씀처럼 하여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이웃을 주님처럼 섬기게 하시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처럼 받아들여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통해 일상의 작은 것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발견하며 그 사랑의 빛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2026년 새해 매일 주신 기도에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넷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수요일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추운 겨울 새벽 하나님의 온기를 기대하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2026년 첫 매일 주심 기도회입니다. 날씨가 참 추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따뜻한 온기가 우리 가운데 머무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통해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창조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새해 빛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며 한 해를 시작했는데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영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고 창조주의 그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기, 또 새해 빛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며 같이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어떤 빛인가? 우리에게 비추는 빛은 왜 우리에게 비추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같은 그 인간 세계를 창조하실 이유가 없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질문도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창조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 답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빛, 그 사랑의 빛은 바로 삼위일체 주님의 사랑의 빛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이 결핍이 있어서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 세계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고 충만한 사랑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루마니아의 신학자 두미트로 스터닐로, 이름이 참 어렵죠? 이분의 저서가 있습니다. 저서의 이름은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 삼위일체에 관하여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실존의 근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삼위일체는 태초 이전부터 있던 사랑이며 사랑의 확장을 추구한다. 우리가 묵상했던 그 하나님의 빛, 그리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빛은 바로 태초 이전부터 존재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미 사랑을 나누고 계셨고 그 충만한 사랑의 빛 가운데 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가득 차서 흘러넘치던 그 사랑이 밖으로 쏟아져 나온 결과물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또 만나는 이 세계인 것이죠. 우리가 숨쉬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빚어낸 사랑의 확장판인 셈입니다. 그럼 그 사랑의 확장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지켜보고 매일 마주하는 이 세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연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그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넷째 날부터 이제 여섯째 날 중반까지 창조를 다루는데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넷째 날에는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것들로 하여금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는 시간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함께 본문을 보실 텐데요. 창세기 1장 14절 그리고 16절입니다. 이 14절 16절에서 광명체들, 궁창의 광명체들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는데 이 두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들을 만드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시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을 만드시고 복을 주십니다. 생물을 번성하게 하는데 물 가운데 생물을 번성하게 하시고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가축과 기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살펴볼 본문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숨결을 불어 넣으시죠. 이 가운데 우리는 이 창조의 질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요.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번역을 통해서 보면 좀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만나는 이 빛나는 것들, 해와 달이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거할 환경을 먼저 정돈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을 통해 세상의 질서를 만드셨고 또 생물을 만드셔서 우리 세계의 근간을 만드신 것이죠. 누군가 초대할 때 우리는 집을 치우고 조명을 밝히고 사람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갈 시간의 질서와 생명의 질서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을 주신 것은 우리를 지키는 보호의 경계입니다. 밤이 있기에 우리가 쉴 수 있고 계절이 있기에 생명이 순환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 생명이 가득 차 있기에 그들은 자신들만의 질서로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될까? 왜 이런 계절을 지나야 할까라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창조의 순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와 질서 안에 머물 때 비로소 가장 안전하고 자유롭다고 말입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허락된 하루, 이 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 정성껏 마련하신 약속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창세기와 현대과학을 비교하며 이 맹점을 발견했다고 자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더 본질적인 방법은 이 세계를 가만히 누리며 그 안에 깃든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이 질서를 만드셨구나 하는 그 경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 세계를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것, 그 순간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위해 시간을 정하시고 우리가 머물 거처를 아름다운 생명체들로 채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겨울의 찬 공기도 규칙적으로 밝아오는 아침 해도 우리 곁에 작은 생명들도 모두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에 손길이 닿아 있는 선물입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는 무지개를 보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가슴이 뛰네. 어린 시절에도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니 늙어서도 그러하기를. 바라건대 나의 나날들이 자연에 대한 경애로 묶여 있기를. 이 경애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경애와 경이로움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 창조의 질서를 가만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슴이 뛰고 흐르는 계절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며 이르십니다. 이 세 가지 단어로 요약되는데요. 생육, 번성, 그리고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인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더 주고 싶고 더 가득 채워주고 싶은 법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생명들이 겨우
숨만 쉬며 명맥만 유지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풍성하게 번성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가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전이나 그 태초의 순간이나 지금이나 그 생명들이 그 종류대로 아름답게 번성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태초에 선포하신 그 복의 말씀이,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던 그 사랑의 빛이 지금도 유효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복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리고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충만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의 생명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주님의 창조의 손길에서 옵니다. 우리가 사랑을 누릴 때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며 작년의 후회를 만회해보리라 다짐하며 3일 만에 끝날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또 나의 다이어리에 기록하곤 합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올해 새해를 맞이하면서는 지난날의 감사가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음을 느끼며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 표어 기억하시죠? 일상이 예배가 되는 교회. 일상이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창조적 경이로움을 발견할 때 시작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을 충만하게 할 때, 그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주변의 생명을 살아나게 할 수 있고, 비로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빛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 태초 이전부터 있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덮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녁의 어둠을 지나 아침의 빛으로, 그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케 하시는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내 삶의 무질서와 어둠 속에 창조의 빛과 사랑의 질서를 세워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일상의 작은 것 하나,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그냥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발견하며 감사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와 또 고통받는 환우들, 또 우리 일상에 꺼져가는, 죽어가는 그 모든 부분이 그 창조의 질서, 그 질서 가운데 다시 살아나기,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길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맺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우리를 깨우는 시간조차 주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의 산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태초 이전부터 스스로 충만하셨던 그 사랑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질서로, 그리고 풍성한 생명력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깊은 어둠과 무질서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가니 주님의 질서로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 세계가 주님의 질서 가운데 세워졌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새해의 다짐과 그 결심들이 있겠지만 먼저 주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새해 가운데 여전히 그 어둠과 그 공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의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의 자녀들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창조주의 그 빛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생명들이 있다면 주님의 빛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길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